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잔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베냐민을 그 아버지께 보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담보하죠. 그를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볼 때 요셉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폭파합니다. 억눌려 왔던 그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요. 그리고는 자신이 요셉, 곧 그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임을 마침내 밝힙니다. 이 사실을 들은 형들이 놀라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놀라기도 했겠지만은요, 과거에 그들이 그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서 몹시 두려워하고 당황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또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징벌할까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자들이 누구죠? 그 형제들이었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은전 20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겼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을 요셉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강조해서 말해요.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요셉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8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아예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8절 시작.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보낸 이가 그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8절 중반에도 하나님이, 9절 중반에도 하나님이. 본문에서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요셉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린 사건, 그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었던 억울한 상황에 그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그 악한 행동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동안에는요,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것, 억울한 일, 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 아주 나쁜 놈, 못된 놈, 죽일 놈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 모든 내게 처한 상황들의 해석이 다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의 시선이 그가 처한 그 상황에만 집착하여 보고 있었다면 또 해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애굽에 팔려온 것, 이건 억울한 일, 망하게 된 일이었고, 또 하나님, 그건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 망해도 상관하지 않는 자,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석을 했었을 거고요. 또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나쁜 놈, 죽일 놈으로 해석하면서 그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뀔 정도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그가 처한 상황들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러자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이 볼 수가 있었었고요. 또 자기가 애굽에 팔린 것, 또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 이것도 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었던 거죠. 우리들도 연습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나를 돕느니 혹은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으니 그들까지도 내 감정으로 해석하려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또 복되게 길들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생명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분한 일 당하는 것, 애굽에 팔리고 종이 되어지고 상하고 죽게 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해석해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 곧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부터는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저가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내게로 내려오사.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구원을 예비해 두셨으니 이제 오십시오. 구원으로 이 생명으로 어서 오십시오. 생명이 여기 예비되어 있으니 빨리 이곳 생명을 위하여서 오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속히 오라고 또 전도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시고 오라고 전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요, 이끌고 오라고 또 그렇게 강권을 하죠. 당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또 이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과 또 아내들을 태우고 오라고 또 강권을 하죠. 구원의 일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이래로 요셉은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속히 오라고, 모시고 오고, 이끌고 오라고. 당신도 오지만 아버지도 오고, 가족도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아내들도 데려오고, 남편들도
데리고 오라. 또 그 전도를 위하여서요, 수레를 가지고 가서 태우고 오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차로 모시고까지 오셔야 돼요. 그 집 앞까지 가가지고 차를 끌고서 모시고 올 정도로 부지런히 전도하셔야만 할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기구를 아끼지 말고 모시고 오는데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가지고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어쨌든지 생명으로 모시고 이끌고 속히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본 것을 간증하면서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저들이 본 그것을 아버지께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요셉이 과연 살아있고 그곳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으며 많은 양식을 보관하여서 우리를 복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한 분 아주머니께서 그 세탁기 드라이어 맞죠? 건조기가 드라이어 아니에요? 건조기를 사셨는데 막 너무 좋다고 찬송을 하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가 했었는데 그 세 분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그 건조기를 또 쓰고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체험한 그 간증을 또 말하기 시작하고 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머지 한 분이 집에 와가지고 그 건조기를 사기로 결단합니다. 원래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한 사람이 간증하면 그렇구나.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간증하게 되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들, 방주교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들, 우리가 누리는 생명, 성령님의 운행하심 만져주심, 속죄함 받은 그 자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우리가 본 것, 느낀 것, 체험한 것, 이것을 가서 간증하면서 묶여있는 그를 생명으로 모시고 와야만 하는 거죠. 또 언약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러한 약속, 언약, 이 언약을 전하면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런 복된 언약들을 말하면서 어서 오라고, 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빨리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곳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 이끌어 줘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뜻은 멸망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어려운 곳, 또 낮은 곳으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해석하려 하고, 또 우리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도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로부터 우리 부지런히 속히 모시고 오라고, 이끌고 오라고, 우리의 수레를 사용하여서도 간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시다.